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재직 헌신 예배,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왔고, 저 위에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은 MG스러운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하고 순서하는 게 굉장히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건가요? 예, 저한테 기뜸을 좀 해주시면 그래요. 우리 네, 좋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요거 그 헌금할 때는 제가 읽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재직분들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순서 내용 잘 준비하셔서 헌신 예배 인도하는데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또 재직의 의미를 잘 설명드려야 되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짧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직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짧고 굵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오늘 재직들 끝나고 워크숍 같은 거 있나요? 네, 좀 소통도 하고 얘기도 잠깐 한 5분이라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직들 직분자들 소위 말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소위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그룹이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고 또한 그분들이 가장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이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직 즉 직분자가 제 몫을 잘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직 직분이 제 몫을 잘 감당하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나의 재직 직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조금 넘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이 6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에베소서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직분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자가 어떤 역할인지 흔히 한 7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직분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의 목적. 직분을 왜 세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직분자의 사역 있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직분을 맡은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다섯 번째, 직분자의 주의사항, 직분자로서 어떻게 주의사항을 가져야 될지. 여섯 번째, 직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직분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한 7가지의 내용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에 간단하게 여러분 나름의 답을 한번 달아보는 것으로 이 시간 성경 공부 및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분의 종류죠. 여러분 직분은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네, 직분의 종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보면 4가지 직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마지막 목사와 교사.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맡긴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들입니다. 네, 사도가 없죠. 사도는 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다 2단이고 3단이고 4단입니다. 네, 잘못된 거죠. 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미 끝난 폐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오전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네 가지 직분 중에 두 가지는 구약과 신약 초반기에 사라졌고요. 더 이상 이제 이어지지 않고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역할은 목사,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말씀을 가르친 것을 배워서 그것을 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직분의 종류 뭐가 있냐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게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살아서 그렇게 증언하는 자, 신약의 우리 시대에 맞는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의 목적이 뭘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직분의 목적이 뭘까요? 직분의 목적.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선명하죠. 복음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직분의 목적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직분의 목적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문단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까지 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 그는 누구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누구죠?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 근데 직분자가 세워진 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는 누군가요? 1번 예수님, 2번 직분자, 3번 일반 성도. 그렇죠. 1번, 2번은 아니죠. 예수님이 직분자를 어떤 사람, 네 종류의 그룹으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 12절. 이는 누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죠. 첫째, 직분자도 한 사람의 성도죠. 그런데 직분자도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헌금 생활하고 온전히 기도 생활하고 온전히 봉사 생활하는 것을 직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뭐예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익교에서 쓰는 표현으로 뭘까 이게? 영적인 재생산을 말하는 거겠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직분자의 목적에 이어 세 번째가 사역이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을 풀어보면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데요. 그럼 그 사역이 뭐냐? 뒤에 12절 뒷부분 볼까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며예요? 하게 하며예요? 이건 내가 봉사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봉사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게 하는 게 누구다? 직분자, 재직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즉 쉽게 말해서 12절을 한 문장으로 보면 직분자는 뭐 하는 거냐? 1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게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직분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기서 온전은 완벽한 게 아니죠. 완전한 게 아니죠. 온전함. 온전함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직분자 역할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은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그때 하는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봉사를 하게 한다. 섬기게 하는 거죠. 즉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봉사하게 한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한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교회, 성일교회가 세워지는 것 어떻게 돼요? 1번 주님이 하실까요? 2번 목사가 할까요? 3번 직분자가 할까요? 4번 우리 다음 세 친구들이 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 누가 합니까? 네, 특별히 직분자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 혼자 교회하지 말고, 너 혼자 리더하지 말고, 너 혼자 대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아까 말한 복음 전하는 자 있었죠? 직분자 중에 11절 12절만 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직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 세우셨냐? 예수님께서. 직분자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답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성도를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등부 교사가 있어요. 중등부 교사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하는 건 그가 사랑하는 거지만 중등부 교사 역할은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교사 역할입니다. 네? 목자 역할은 뭡니까? 목양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 하죠. 그 사람이 하는 게 목양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고 돌보는 거죠. 근데 목자 역할은 이 목원들이 목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팀, 악기하는 분들 뭡니까? 내가 악기를 연주를 해요. 내가 예배팀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근데 내가 직분자라면 뭡니까? 나 같은 영적인 리더를, 나 같은 예배 인도자를, 나 같은 반주자를, 나 같은 팀장을 또 만드는 거, 또 생산하는 거. 그게 직분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맡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4번이죠. 결과.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아는 일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직분자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분자가 있으면 교회가 한 믿음을 가져요.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직분자, 나쁜 직분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갈라섭니다. 똑똑해요. 돈 잘 벌어요. 유능해요. 찬송도 잘해요. 그런데 좋은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파가 나눠지고 당이 나눠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섭니다. 근데 좋은 직분자가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직분자가 하는 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엉성하고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특성할 때 딱 보니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특성하고 딱 제목에 뭐라 하냐면 서리 집사 활동이 돼 있는데 서리 집사님 중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나왔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분들 맞아요? 젊은 분들? 안 나온 분들은 안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그거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여기 있는 분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다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웃긴 일이 있었나? 어쨌든 웃기든 뭐하든 웃으면서 하는 게 전 너무 좀 좋더라고요. 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계속해서 읽어볼까? 13절 뒤에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 직분자들이 잘 사역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성숙한 성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낸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성장하고 미숙한 청년들도 성숙해지고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 원숙하고 익숙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뭘까요?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에 포커스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건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분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성숙해진다. 세 번째,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목장은, 우리 팀은, 우리 직분자들은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주의사항도 있겠어요. 주의사항.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자의 역할이 뭐였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건 성도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 잘해야죠. 좋은 성도 돼야 되지만 직분자, 성도가 아니라 직분자, 리더가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직분자가 피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우리 이한이처럼 예쁘고 살인 미소, 옛날 말인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좀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뭐예요?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입니다. 어린아이. 아이들은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책임질 수 없죠. 아까도 우리 이한이가 목다님 하면서 저를 막 찾아오다가 손에 마구 먹을 게 지니까 저를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저는 패싱 했어요. 패싱.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내 손에 앞에 쥐어진 거, 내가 배부른 거, 내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분자는 그러면 안 되죠.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맡겨진 게 있으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직분자잖아요. 직분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거나 혹은 또 무능력.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뭐냐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뭐 바빴어요. 제가 피곤했어요. 직장이 힘들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제자리 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계속해서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직분자의 주의사항은 뭘까요?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혹은 있지요. 세상 풍조,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들 우리 주변에 있지요. 당장 교회방만 나가도 핸드폰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있어요. 때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을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책임과 무능력함이라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꼭 그거 해야 돼. 꼭 우리 나서야 돼. 그거 너가 섬겨야 돼. 다른 사람도 있지. 눈 감아 모른 척해. 한번 빠져.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의사항이에요.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그럼 직분자의 목표. 직분자의 목표가 뭘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직분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까지 자라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네, 직분자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임한다. 예수님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10명 모이다가 20명 모였네? 2배 됐네? 잘했어. 거기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는데 10배 큰 일을 했네? 대단하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직분자의 목표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교회 이전이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역들, 계획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도 있고 우리 리더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목표가 뭡니까? 중등부 2배 부흥하는 거? 초등부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무슨 목장이 더 늘어나는 것? 뭐 귀한 목적이죠.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직분자의 목표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럼 직분자가 어떤 사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직분자들로서 어떤 비전을 꿈을 가져야 할까요? 마지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직분자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11절, 12절, 아,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거지, 직분은 이런 거지. 아는데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전 말씀으로 조금 연결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 반대는 뭐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있죠. 사탄의 영향력.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분열시키고. 사탄의 영향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딴소리하게 하고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나 직분자가 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우리 성도에게 공통된 사역이지만 직분자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연결하기 어려운 것을 연결하는 게 연결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하기 때문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연결되는 걸 뭐 그게 뭐 상식이죠. 전기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기적입니까? 이게 사역입니까? 아니, 거기 뭐 전선 연결돼 있고 이게 딱 스위치 하면서 이걸 뭐 이게 딱 해놓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연결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오늘 자리에 앉은 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앉은 사람 면상을 쳐다보세요. 익숙해요? 어색해요? 네? 세상말 그놈이죠. 지난주에 앉은 그놈, 오늘 오전에 앉은 그놈,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다른 분 앉았어요? 김봉규 수사님 옆을 보세요. 그놈이에요? 아, 그놈이네. 아, 여기 중도부 친구들 보세요. 그 인간들이에요? 직분자 역할이 뭡니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과 장년과 청년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직분 이번에 재직 준비하는데 많은 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짰을 거야. 근데 제가 뭐 피하려고 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는 아닌데 정말 단 한 건의 보고와 내용도 들은 바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겠대요. 우리 재직들이. 잘한 것 같은데 약간 뭐 동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잘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그 모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해놓고 얘기한 게 맞다. 여전히 뭔가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놓고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해야 돼. 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다음번부터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직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해도 돼요.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이건 완전이 아닙니다. 온전. 하나님 형상 닮아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됐다가 또 마음 안 맞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겠죠. 다시 또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같은 의미 같은데 좀 달라요. 연결은 이게 맞닿아 있는 거고 결합은 뭐예요? 합체하는 겁니다. 합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 세울 때 우리 뭐 서리 집사님들도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원래 이제 그 항존직은 아니고 임시직이죠. 1년 하는 서리직인데요. 우리 권사님을 세우거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회자와 코워크할 수 있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거는 당연하고 헌신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 나아가 교회 리더인 담임 목회자와 기존에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결합해서 한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10명이면 10개의 비전이 있어요. 10개의 계획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많아지면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 그러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권사님들 한 10몇 명 계신데 권사회를 3개로 이렇게 분립시켜 달라 그랬대요. 3명, 4명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분립시켜 달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는 누가 합니까? 목자? 좀 잘 아셔야 돼요. 목자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잘 돌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목회자와 당회와 교회 리더들과 코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를 해야 돼요. 팀장을 누가 합니까? 미디어 팀장, 찬양 팀장.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찬양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또 뭐 있어요? 예배 팀장, 예배 전문가입니까? 기획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결합될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사명은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봉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맨날 똑같은 사람이 청소하고 맨날 똑같은 설거지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결하는 게 직분자의 역할. 두 번째, 그렇게 연결된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로 결합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가볼까요?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결국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해서 먼저 우리 직분자들이 좀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일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리더, 목자, 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성일교회 직분들은 어떻게 잘 하나가 되고 있나요? 하나가 되고 있나요? 혹시 하나가 되는 부분에 좀 부족함을 느꼈다면 다시 좀 소통합시다.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상 이 연장자가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연장자가. 그러니까 젊은 분들, 어린 분들, 새로 된 분들이 뭔가 공동체를 이끌자라고 주장하거나 리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먼저 직분된 분들이 좀 설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왜 직분을 맡았는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나은 사람의 신앙을 뛰어넘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 그분들을 섬기고 돕고 그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직분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분은 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마지막 한 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때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입니다. 나 김현우 목사, 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한국교회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해답이 되는 우리 성일교회 직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